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서로 한번 웃으며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2025년 새해 첫 예배, 첫 주일로 많은 다짐과 새로운 소망과 결단을 합니다. 올해는 예수님 더 잘 믿어야지, 올 한 해는 더 큰 사명 감당해야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지, 많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가와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는 말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I am that I am. 또 어떤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 이라고 하는데 해석을 굳이 하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사실은 이 이름은 호칭이라고 하기에는 참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문장형이고 이 히브리어 문장의 밑에 붙여 있는 이런 어미나 발음을 분석하고 뜻을 나타내는 걸 보면 굉장히 모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우리가 말하는 명칭을 얘기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드러내 주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맡기면서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고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 속에 임재하심을 오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2025년 함께 시작할 나의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는 무엇일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나일 뿐 그 영원한 자신감의 이름. 사실은 이 본문이 나오기 전에 13절에 모세는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름을 여쭙습니다. 13절 한번 보여주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집트 왕 바로의 엄청난 권세 앞에 이제 80이 넘어서 처갓집 가축을 관리하던 목동이었던 늙고 연약한 자신이 그 엄청난 이집트의 신들 앞에서 내가 내세울 수 있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주소서 모세는 요구합니다. 당시 이집트에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신들을 좀 얘기하면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조금 대표적으로 몇 신들만 얘기하면 라란 신이 있는데 이것은 태양 신들의 왕입니다. 또 아문 라라고 해서 창조의 신이 있고요. 여러분들 이집트 피라미드에 가서 볼 수 있는 오시리스, 사후세계의 신, 호르스, 아비누스, 하토르, 세크메트, 특별히 세트, 영화에도 되게 많이 나오죠. 바스테스, 각각 상징된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내려주세요. 자신이 이집트에 소개할 만한 하나님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계시해 준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야훼라고 불렀어요. 야훼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는 야훼라는 말의 그 자체의 이름이 사실은 묘사할 수 있는 이름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14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좀 생소합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에히예, 아쉐르 에히예라고 하는데, 나는 곧 나나. 직역하면 나는 곧 내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자존적이고 어떠한 요인에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들을 나타냅니다. 이 세상 어떤 신들도 이런 이름을 가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무언가를 의지합니다. 일단 우리의 몸은 어머님의 태와 어머님의 몸속에 있는 DNA를 의존해서 태어났죠. 우리의 호흡도 폐라는 기관을 통해서 의존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 음식, 유전, 사회적 관계 모두 다 우리는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예히해라고 할 때 에히해는 굉장히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본질, 언제나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계실 위대하시고 존재하시는 모든 것을 통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데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구절이 요한계시록 1장 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보면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 이제는 지금 현재고 전에는 과거고 장차는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과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전능한 자라. 모든 시간 속에 영원한 전능한 자라는 뜻입니다. 앞서 보여준 이집트의 다양한 신들은 각각의 인간의 삶과 우주적인 질서에 기초하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묘사하기 힘든 우주의 본질, 우주의 영원성, 시간 모든 것을 포함하는 시간과 우주와 영혼과 원천과 존재와 원인과 결과가 모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이름이죠. 이 세상 어떠한 신들도 보여줄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냥 나는 나일 뿐이다. 굉장한 자신감이죠. 독일의 유명한 축구 선수한테 당신은 아버지 유명한 축구 선수의 뒤를 이어 굉장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니까 그 축구 선수가 막 화를 내면서 아버지는 아버지일 뿐 나는 나다. 아버지보다 더 유명한 축구 선수였기도 하지만 이 세상 어떤 신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훼손할 수 있는 자들이 없습니다. 어떠한 존재에도 간섭받거나 영향받지 않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며 우주의 모든 원천이 되시는 질서 그 자체가 나다. 그러니 모세야, 내 이름을 들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번에 이렇게 일할 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때로는 좀 고사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설득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거 할 자격이 안 됩니다.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무리 납득시켜도 자격이 안 된다는 걸 이제 결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땐 좀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또 그렇게 느끼시는 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겸손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겸손도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불확실성 중에 우리 스스로 나의 나됨으로 이 확실성의 문제를 채울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거든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대단했지만 정말 이제는 사회에서 뒤처진 처갓집살이하는 목동이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자기의 이름을 보여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세, 앞으로 엄청난 일을 감당할 모세에게 너의 자존감과 자신감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 여러분 시작할 때 여러분의 자존감과 자신감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소망과 여러분의 자랑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요즘 사회, 경제, 정치를 보면서 많은 불확실성을 느낍니다. 수많은 세상의 흐름 속에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자녀의 문제로 고민할 때나 마음속의 슬픔과 어두움이 해소되지 않아 힘겨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정말 그 시대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의심이 생길 때 우리는 마치 광야에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서 있는 모세와 같은 심정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면서 그럴 때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합시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죠. 때때로 시간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주는 우리를 제한하고 육체적인 생명은 아무리 부인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수명을 갉아먹고 우리를 소멸하고 낡아지게 하지만, 하나님의 불타는 나무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타오르듯이 우리는 영원한 시간의 흐름을 초월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로, 그 자신감으로 그의 하나님 되심을 매 순간 인정하는 축복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주어가 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025년 불타면서도 사라지지 않는 그 모습, 무한하고 소멸되지 않는 떨기나무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소망과 희망과 위로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임을 고백하면서 새해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확신으로 힘차게 새해를 열어가시기를 바라며, 나의 나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당당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외치며 축복하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그 자체가 되는 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나일 뿐 영원한 자신감의 이름은 스스로 있다고 존재하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상징합니다. 이 야훼라는 말 자체,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사람과 관계없는 유일하게 존재하는 하나님이란 이름도 있지만, 그 안에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가까이 계심과 우리의 삶에 깊이 연관되어 있는 분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감행하실 때 그 관계와 언약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꼭 일을 하시는 성품과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어떤 신의 이름과 신의 묘사와 종교적인 묘사로 표시할 수 없는 분이다라고 딱 얘기해 놓고, 하나님이 그 얘기에서 딱 끝나게 되면 마치 인간과 떨어져 있는 것 같으니까 바로 그 다음 절을 15절에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 부연 설명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좀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특별히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신 것은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서 동행하였던, 그리고 그 개인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하였던 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주적인 창조자이시며 동시에 인간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의 관계적인 성품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보면 유대 사람들, 특별히 히브리적인 그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름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별명을 이름처럼 부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 외에 그 이름은 왜냐하면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 자체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부연문은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특별히 그의 임재를 경험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과 함께 임재 속에서 경험하시는 사람과 함께 그 언약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요즘에 어디 식당에 가든 직접 불러서 주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 키오스크에 이거 누르라고 해서 그거 잘 모르면 당황해요. 그리고 뜨거운 국 같은 경우는 사람이 안 오고 로봇가 득 와가지고 그거 집어가라 그럽니다. 근데 뜨겁기 때문에 또 와가지고 또 집어주거든요. 요즘에 엑셀이나 모든 작업들을 AI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데는 참 드뭅니다.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이나 코드도 AI가 다 찍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려움과 동시에 편리함에 대한 이 감사함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AI는 졸지도 않고 순종도 하고 잘 말을 듣는다. 제가 그 AI의 이렇게 현상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시대를 다 흘러오면서 한 번도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과 함께 일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고 심지어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지조차도 마리아라는 여인의 태를 통하여 태어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로 가장 위대하고 복된 하나님의 축복과 의지는 그 사람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할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내가 어떻게 이삭의, 내가 어떻게 야곱의 그 위대함에 근접할 수 있는가. 자신의 부족함을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주저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한번 보여주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인도합니까? 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합니다. 주저하고 순종을 유보하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든지 네가 어떤 존재인지 별로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전체 문자로 다 공지를 하고 연락을 받고 너무 의독하다고 하셔서 갔는데 한 명밖에 들어갈 수 없는 이제 병동이었습니다. 참 힘들어 하셨어요. 특별히 열이 많이 나셔서 어려웠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갔는데 그 상황에서 가족들하고 차례차례 인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 짧은 시간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제한돼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최 집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해라.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하는데 먼저 손을 머리에다 얹고 꼭 안아드리면서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집사님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히 꼭 안아주실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좀 정신을 차리시는 눈빛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말소리가 나오지가 않잖아요. 기도 삭관을 해서. 그런데 힘을 내서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표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병실에 나와서 가족들에게 인계하고 몇 시간이 안 돼서 저녁에 최 집사님 주님의 품에 안기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많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어디 있는가? 정말 잠깐 흘러가는 이 세상인가? 세월과 노화로 경험하는 이 육체에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달려있다고 생각하는가? 사실 보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 변하고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삶이 허무하다고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들은 영원하다. 주를 고백하는 너희의 육체와 인생은 유한해 보이지만 그 옛날 믿음의 성각자들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사람들의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의 수식어가 될 것이다. 고맙습니다 할 때 두려움의 눈빛에서 평안의 눈빛으로 바뀌는 최 집사님의 눈빛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손양원 목사님의 하나님 한경증 목사님의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이 땅을 떠난 모든 순교자 성도들의 그리고 별세한 성도들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위대한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가장 위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의 수식어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다스리시고 위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와 동역하며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명을 주시는 분, 부르시는 분, 그 관계와 언약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름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빛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같이 축복합니다. 당신은 가장 위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이름의 수식어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분을 상징하며 그저 위로를 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의 사명으로 부르시는 사명의 부르심입니다. 1월 5일 새해 첫 주를 시작하면서 임재를 느끼고 임재를 인식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의 빛을 온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어질 때 진정 우리는 위대함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자세, 하나님의 이름은 유일무이한 하나님만의 이름이다. 둘째, 하나님의 그 이름은 바로 우리와 연결되어 있고 그 관계의 확실성을 통하여 우리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의 수식어이다. 새해를 시작하며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매 순간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합시다. 나는 나일 뿐 그 영원한 자신감의 이름,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일하시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붙들고 2025년 승리하는 매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전교인 새벽 기도가 있는데요. 주제는 승리입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변치 않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임재 가운데 그 세상에 빛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변화하고 확실성 없는 세상 속에서 늘 나는 누구인가, 세상은 무엇인가 고민하는 나에게 영원하신 하나님, 어떠한 신들과 비교가 되지 않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의 수식어인 우리는 그 빛은 설사 죽음이 우리를 막는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빛나는 빛임을 깨달아 그 빛을 들고 새해 첫 주일 그 빛으로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아가리라. 80세 힘들고 어려운 노인이었던 모세를 향하여 내가 내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됨이 중요하니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 붙들고 올해도 승리하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야 오늘 임명되시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위대한 교회 쓰임받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